2020년 하면요, 그죠? 참 많은 일들이 또 우울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울한 한 해 속에서도 유독 빛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덕분입니다. 우리 지금 방역 최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제수초까지 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살아가는데 덕분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인생이 있고 때문입니다라는 얘기를 듣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덕분입니다 할 때는 어떤 의미로 쓰입니까? 긍정이죠, 그죠? 덕분에 잘 됐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때문입니다는 어떨 때 많이 씁니까? 니 때문이다. 그쵸? 서로 원망할 때 많이 쓰는 게 때문입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들어야 될 말은 덕분입니다라는 얘기일까요? 때문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예, 여러분 덕분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이 덕분입니다라는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도요, 덕분입니다라는 말을 듣는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요시야 왕 덕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시야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잠시 피할 수 있게 되었죠.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요시야는 그 아버지 요담이 신복들에 의해서, 그렇죠? 암살을 당합니다. 신복들이 반역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 몇 살에 왕이 됩니까? 8살이라는 나이에 왕이 됩니다. 우리 꼬마 친구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우리 친구? 몇 살이야? 따따따. 우리 꼬마 친구가 3년 후에 왕이 된다는 거예요. 실감 나시죠, 그죠? 자, 여러분,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 왕에 오른 지 8년 만에 다시 하나님 찾습니다. 그리고 그가 12년째 되는 그 해에는요, 산당, 우상을 철거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18년째 성전을 수리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평소에 신임하던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서 성전 수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전 수리는 누가 해야 될 책임입니까?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해야 되죠. 대제사장. 그런데요,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상 정책을 펼쳤던지,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세월이나 작습니까? 아버지는 2년, 할아버지는 55년을 왕을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우상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럼 대제사장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무기력해집니다. 또 많은 핍박도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건축할 정도의 그런 힘도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이 직접 성전 건축을 지시하고 그리고 보고를 받았던 겁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요, 성전에 드린 헌금을 이제 꺼내다 보니까 성전 저 깊숙이 숨겨져 있던 무엇을 발견합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읽으셨잖아요. 무엇을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하죠. 여러분,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대제사장 hil기야가 전해줍니다. 자, 이 율법책이 어떤 율법책이냐면요, 그때 당시 그냥 성전이 늘 있었던 거예요. 비치되어 있었던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던 두루마기 형태의 율법책입니다. 성전에서는 늘 있으니까 늘 볼 수 있는 그런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이 발견됐다고 그 시대에 각종 뉴스에 다 나오고 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헤드라인 뉴스까지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하고 막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이 떠들썩한 뉴스는 아니죠.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것은 이상한 거다,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다가 부적이 나왔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슈가 돼야 되죠, 그죠? 이런 일이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여러분 율법책이 나왔다고요? 그것이 엄청난 일로 왕에게까지 보고가 되어 갑니다.
이거는 당시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발견된 율법책은요 요시야에게 전해졌고 사반이 그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왕은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을 듣고요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에 통곡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원문에 통곡하다가 있어요.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율법책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고 하라고. 지금 우리의 모든 목숨이 여기 걸렸다고. 운명이 여기 걸렸다고. 빨리 물어보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 명령을 받은 신하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갑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다른 선지자도 활동하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선지자가 여선지자 훌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선지자에게 간 거예요. 자, 여선지자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입니다. 그죠? 왕궁에 예복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치던 그 살롬의 아내로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구역은 어디고 둘째 구역입니까? 여러분, 첫째 구역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다윗이 높은 구제 예루살렘 성을 샀고 원래 있던 그 지역이 첫째 구역이에요. 자, 히스기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망하죠, 그죠? 북이스라엘 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유다로 오는 그런 피난객들이 있다 없다? 있었겠죠. 그 사람들 어디에 머물겠어요? 예루살렘 성 근처에.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장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 확장을 한 거예요. 확장한 지역이 제2 구역이랍니다. 제2 지역이라고, 둘째 지역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러면 훌다는 둘째 지역에 살고 있다. 그걸 보면 어떻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아, 어디서 왔다? 북이스라엘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훌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부하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왕이 들은 율법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자, 두 번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모습을 기뻐해서 왕이 사는 동안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요시야 왕 때문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요시야와 같이 편안히 사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요시야를 향하여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왕 덕분입니다. 맞죠? 그렇죠? 왕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요시야에 무엇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요시야 왕이 무엇을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요시야에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환경과 배경을 핑계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환경하고 배경을 한번 볼게요. 요시야 왕의 환경을 볼게요. 자, 요시야 아버지가 갑작스런 죽음 때문에요. 요시야는 아무런 준비도 못했죠. 그리고 나이 어렸습니다.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못한 상태. 아버지가 갑자기 암살당해 죽으니까 왕이 되어버렸어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남유다 역사상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그럼 첫 번째로 제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 이름 기억하십니까? 요아스. 자, 첫 번째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왕의 이름 뭡니까?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요아스는요, 기억하십니까? 그 악나라 아달랴 할머니, 그죠? 자기 아들이 죽자 손자까지 다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그 아달랴의 죽음의 칼날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몇 살에 왕이 되냐? 7살에 왕이 됩니다. 한 살 더 어리죠. 7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아스는요, 그 옆에 신앙의 멘토가 되는 대제사장 요야다라는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어리지만 누가 있었습니까? 같이 도와줄 멘토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옆에는 누가 있다? 아무도 없어요. 본문에 누가 멘토가 있었다 나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요시야 옆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8살 왕이 된 아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에게서 뭐 좋은 거 물려받았나 볼까요? 그 그 할아버지 머나세 왕 비교해 볼게요. 머나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네. 히스기야, 그죠? 근데 히스기야는 머나세에게 종을 다 물려줬잖아요. 종교교육 다 했죠.
나는 안정시켰죠. 맞잖아요, 그죠? 사람들도 이제 히스기야 산원동아 하나님 잘 숨겼잖아요. 그런데도 모나세는 어떤 왕이 됐습니까? 나쁜 왕 중에 왕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시아에게는 어떻게 지금 물려줬냐면은 자, 할아버지 나쁜 왕, 아버지는 더 나쁜 왕. 그래 2년밖에 못 살아요. 아버지 아몬은요, 그 할아버지라고 머나세가 동통할 정도로 나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아버지 머나세가 한 그대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시아에게 어떤 배경을 물려줬습니까? 자, 정치적으로는 혼돈 맞죠, 그죠? 자, 왕권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린 왕 세워놨지만은 나도 너무 못 믿겠다. 자, 종교적으로는 또 혼돈이죠. 우상숭배에 지금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찌들려 있어요. 이거를 8살짜리가 올라가서 종교개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세력도 없어요. 갑자기 왕이 되었어요. 자기 세력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요시아가 하나님의 길로 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환경과 배경으로 보면요 어떻습니까? 그도 악한 왕으로 가는 게 더 빨라요. 그게 더 편해요. 옆에서 온갖 아첨하는 사람들이 뭘 아첨하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놓지 않으려고 왕에게 그쵸 로비를 했겠죠. 아첨을 했겠죠. 뇌물을 먹이려고 했겠죠. 그럼 그게 더 쉬워요. 맞죠? 그걸 다 거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요시아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요시아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잘했다. 이 사람 말에 푹 가고 저 사람 말에 푹 가고 그런 거 없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길로만 계속 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볼 때 보면요. 배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사람을 만듭니까? 믿음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볼게요. 지금 이 시대에 개천에서 욕 난다? 자, 의견이 갈리나 보네요. 한번 우리 거슬려 볼까요? 참 재밌겠네 이거. 지금 시대도 개천에서 욕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 자, 그럼 나머지는 개천에서 욕 안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죠, 그죠? 예.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개천에서 욕 안 날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 말은 거부하지만 이 말은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는 광수난다. 이광수 아닙니다. 빛강자 빼어날 수. 빛나고 빼어난 사람이 어디서 난다고? 믿음에서 난다. 여러분 개천에서 이제 못 나요.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에서 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아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 그가 이 그런 왕이 될 수 없는 환경,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뭐로 갔다고요? 믿음 하나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두 번째 요시아 왕의 어떤 부분을 기뻐하셨냐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수리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성전이 부서진 곳을 그리고 갈라진 곳을 수리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57년이죠. 할아버지 머나세 55년 그리고 아버지 아몬 2년. 이동안 성전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방치됐죠. 오히려 성전이 개판돼 버렸어요.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요. 오히려 성전을 더 훼손시켰어요. 그래서 성전의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엉망이죠. 성전이 엉망입니다. 근데 요시아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8년째 딱 그 신건부터 18년 되는 순간부터 뭐 한다고요?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세우는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고 집중하는 일 외에 그 시대에 다른 급한 일이 없었을까요? 지금 환경이고 다 엉망이잖아요. 그죠? 사는 환경도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엉망이에요. 그런데 요시아는요 성전을 먼저 세우는 걸 우선을 합니다. 만약 성전을 요시아가 세우는 거 우선으로 하지 않았다면 율법책이 발견되었을까요? 안 됐겠죠. 율법책이 발견 안 됐겠죠. 그러면요 이 위에 이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23장부터 일어나는데요. 남유다의 전국으로 일어난 영적 각성운동은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을 계기로 영적 각성운동이 남유다 전체에 일어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먼저 세워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뭘 먼저 세워야 될까요? 성전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성전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집문서 갖고 와서 교회를 사자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건물을 삐까번쩍하게 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의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신 그것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아멘 하는 것 자체는 내 안에 뭐가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를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어떻게? 우리 목욕 가면 우리 몸만 씻지 안을 못 씻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성전의 삶으로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성전에 입각해서 성전다운 말, 행동이 되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시대에 나를 바로 세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은 우리는 3장 16절은 많이 읽었는데 17절은 잘 안 읽죠. 1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멸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여러분 두려움 하나입니까? 성전을 더럽히면은 멸시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멸하신대요. 놀라시는 분이 없네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전의 삶이 안 되고 우리가 욕심으로 제약으로 여러 육체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아로 끌려가서 여러분 단심에 가득 차고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 성전의 상태는 어떤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래 지었던 집들은요 국가가 나와서 점검을 하죠. 안전점검을 하죠. A, B, C, D 등급 이래가지고 E 등급 되면 뭐 한다고 철거해야 된대요. 위험하대요. 살면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전이 몇 등급일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성령을 통하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전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 좋은 말씀, 영적으로 대단하신 분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그때뿐이에요. 그거는 와 대단하다. 왜? 성전이 바로 되어 있지 않는데 말씀이 들어가 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뭐부터 일어나야 됩니까? 성전부터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종전부터 깨끗하게 만들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고2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무당이신데 우리 어머니 이제 그걸 다 버리고 다 교회 온 식구 같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나갈 때는요 교회는 천사만 있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진짜였어요. 교회는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 교회 사람들은 욕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교회 사람들은 말 잘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가서 이제 처음에는 예배만 드렸다가 도망오고 이랬다가 이제 예배 생활을 하면서 교제도 나눴어요. 그때가 이제 학생일 때 교제를 나눴어요. 세상에 교회 웬만한 인간들 다 있더만요. 바깥에서 내가 싫어했던 인간들 웬만한 인간들 교회에 다 있더만요. 그래서 고3 때 그때 제가 학생회 회장이었어요. 웃기죠. 교회 간 지 1년 반도 안 됐는데 학생회 회장을 했어요. 학생회 회장하고요 반년 만에 사표를 냈어요. 못하겠다고. 애들이 말을 더럽게 안 들었는 거예요. 어떤 애들인지 압니까? 장로님 아들, 권사님 딸 이런 애들. 너무 실망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구나. 교회는 죄인들의 집단이다. 죄인들의 집단이다. 그러니 교회에 이런 인간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건 진짜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말씀은 아무리 들어가도 튕겨 나가버립니다. 흘러 넘쳐 그냥 나가버립니다. 빠져나가버립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야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원데이 세미나 들으신 마음 손 들어보세요. 원데이 세미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중에 뭐가 은혜가 되든가 저는 뭐가 은혜가 되는지 압니까? 그 제수에게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2층에 올라가. 네 2층에서 이랬던 사람이 1층으로 내려오십시오. 담배 피니까 목사님 난 담배 냄새 싫어하니까 담배를 어떻게 핍니까? 창문을 착착 열어 거기에 이렇게 피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 한다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전에서 말씀을 읽을 때의 모습이고 말씀이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변화가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그런데 교회를 10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가 성전이 아직 수리가 안 됐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전을 먼저 청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말씀 들어오면 그때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내 삶에는 아무런 순종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봐도 그것은요 키만 커집니다. 머리만 똑똑해져요. 그건요 더 골 아파요. 더 골치 아픈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하나님 그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말씀과 순종으로 깨끗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거룩함이 사라지면요 성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유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많은 정통의 교회들 유럽에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트클럽 술집 됐어요. 코프집 됐어요. 더 웃기는 거는요 더 땅을 치고 우리가 여러분 원통해야 될 것은요 이단의 예배 장소예요. 무슬림의 예배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했던 그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구별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는 거룩함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합니까? 장로가 사기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집사가 아버지 엄마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럴 리가 없다?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요 우리도 동일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요시야 왕의 기뻐했던 부분은요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서기관 사반이요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왕만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다른 신하들도 있었겠죠. 사반도 있었잖아요. 자기가 읽고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옷을 찢고 통곡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요시야 왕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왕은 왕이구나. 왕은 왕이구나. 그 조상들이 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는요 그 왕으로서 여러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요 자신이 왕의 옷을 찢는다면 이제 나 왕 아니란 뜻이에요. 왕 옷이 찢어버리고 어디 자리로 갑니까? 죄인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이전에까지 이 책에 대해서 읽어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죠. 할아버지, 아버지가 워낙 우상 중심주의인데 여러분 무슨 신학교를 어떻게 시켰겠습니까? 율법책 언제 읽어봤겠습니까? 율법책 보임대로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누군가가 그저 숨겨놨던 거잖아요. 처음 듣는 말인 거예요. 와,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우리는 이제 멸망하는구나.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가 옷을 찢고 통곡했던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율법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좀 알아봐라. 진리를 좀 알아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그 요시야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띄워줄 수 있나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 뭐라고 설명하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시아에게 네가 내 말을 들었다. 내 말을 듣고 네가 반응했다. 나도 네 말을 들을 것이다. 이건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말을 듣고 응답해 주신다.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보고 제발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걸 뭐란다고? 네가 내 말을 들었다고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을 인정해 주시면 이제 내가 네 말을 들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좀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순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멸망한다니까 요시아는 뭐합니까? 찍고 제일 자리에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시키는 게 야, 니 안 되겠다 이제. 니 죄로 이제 나는 무조건 너를 죽여야 되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고집 그만 뿌리고 네 생각 그만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좀. 그러면 내가 네 이제 얘기 다 들어줄게. 참 이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을까? 저는 얼마나 말씀에 반응했을까? 여러분 지금 요시아 왕이 가인 반응을 한 겁니까? 주위 사람들은 왜 들었는데 읽은 사람도 그렇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죠? 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며 죄를 깨닫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율법 말씀을 통하면 우리가 뭐 한다고? 아, 죄구나 깨닫게 되고요. 죄가 내 안에서 이게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찔림이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찔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요. 그냥 읽어요.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히 여러분 많이 듣는 설교 말씀 들으면서 오늘 말씀 참 좋네. 야, 그 말씀 참 기가 막히네. 어떻게 그리 적용하셨지? 어떻게 삶에 그리 녹였지? 야, 정확하게 시간을 20분 만에 지키시는구나. 심플하구나, 간단하구나. 이런 거 말고 이건 반응 아닙니다. 이거는요 말씀을 듣고 분석하고 점수 매기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멸망, 이거는 죽는 거예요. 오늘 뭐 하라는 거예요? 옷을 찢으라는 거예요. 옷을 찢으라는 거예요. 어떤 옷을 찢어야 됩니까? 교만의 오만의 옷을 찢으라는 거예요. 교만의 오만의 옷을 찢어버리고 만다고 내가 제일 죄인입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하고 여러분이 그 죄에 통감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길이면 그게 축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지금 율법책에 읽은 게 요시아의 죄입니까? 요시아는 그런 죄 안 질렀어요. 요시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요 좌우로 오르치지 않고요 다윗이랑 그죠? 다윗처럼 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요시아는요 자기의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민족의 죄로 알고 옷을 찢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죄인데도 불구하고 옷을 찢을 생각을 안 할까요? 내 죄인데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기도하라. 그러면 이것도 나에게 하는 말씀이 사랑하라. 그럼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시야 덕분에 남유다에 내려질 진노의 재앙은 놓쳐졌습니다. 요시야 왕이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보지 않을 거라 했으니까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과연 요시야 왕 덕분일까요? 이게? 자,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교육도 안 받았습니다. 신앙의 멘토도 없습니다. 신앙 교육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좌우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한번 그거 해보셨어요? 눈을 감고 제자리 걷기를 이렇게 몇 분을 계속 한번 걸어보세요. 이쪽 처음 시작할 때 있던 이 방향으로 계속 있는지. 제가 운동한다고 온다가 요한에서 하거든요. 제자리 걷기를 하다 보면 저는 요가 있어요. 신기해요. 또 해도 또 여기 가 있어요. 무엇을 말하면 우리 생물학적으로 좌우로든 우로든 치우친다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 DNA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요시야가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윗 왕이 갔던 그 길을 그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누구 덕분입니까? 요시야 덕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덕분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크게 여러분 받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내가 오늘 이 소중한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시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덕분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구해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 당신 덕분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럽니다. 부장님 덕분입니다. 집에서도 그럽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요 어떻게 변하는지 아닙니까? 니 때문으로 바뀝니다. 니 때문이야. 니 때문이야. 니 때문에 우리 회사 망하니. 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래 된 거야. 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래 된 거야. 여러분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면요 이미 은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 성전을 주님 앞에 바로 세워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